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질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다시 느끼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다른 무엇보다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사귐으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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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선포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한 적도 없고 지나와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불안하고 흔들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하루하루지만 단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신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죄의 함정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않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도움도 아닌 성령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아픔과 혼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다만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오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손가락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도 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주일의 한 순간이라도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채워지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수고해주신 승윤 형제 위해서 또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하랴,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 챙기랴 바쁠 텐데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승윤 형제 격려해 볼까요? 네, 늘 자기 자리에서 잘 지켜주시는 승윤 형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는데 자꾸 이러한 소망이 막 마음속에서 생겨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마치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기가 뭔가 이렇게 풍랑이 치고 있는 그런 바다 위에 있는 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우리가 잘 지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이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서로를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겨서 함께 기도했고 오늘 예배 전에 하는 준비 모임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또 생각나시는 분들 함께 손잡고 가자고 격려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찬양 끝나서 혹시 비디오를 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키셔도 되고요. 우리 적극적으로 또 함께 얼굴로 참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매주 다 잘 나오시지만 이렇게 너무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혹시 반가운 분들 있으면 한번 채팅도 지금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메시지 보내도 되고요.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우리 반갑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지만 네, 반가워요. 다들 반갑지만 뭐 지수도 반갑고 지원이도 반갑고 송이도 반갑고 우리 성준 형제도 반갑고 예, 또 한국에서 들어오는 보람자매도 반갑고 뭐 이름 호명 안 했지만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모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매주 함께 보면서 성도의 교제 정말 부족하지만 매주 얼굴 보면서 교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실 텐데 각자 성경 가지고 계시면 피시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 일일이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닌데 2장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표적을 본 네 사람. 원래 사실 이게 네 사람이 네 명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딱 뭔가 제목을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표적을 본 네 사람. 원래는 표적을 본 네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표적을 본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운전 다들 하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운전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텍사스에서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구글 맵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주로 무엇에 의존했냐면은 미리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인터넷으로 가는 디렉션을 딱 짜서 거기에 맞게 어디에서 좌회전, 어디에서 우회전, 조시레인에서 우회전하고 무슨 로드에서 좌회전 이거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 사인을 보면서 이렇게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그런 GPS나 이렇게 구글 맵 같은 게 잘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휴대폰 안에 써 있는 그런 여러 표시들, 그런 사인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경험이 아마 우리들의 일상생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도 우리가 길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인생에 있어서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아마도 이런 것들이 또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아마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혹은 목사님들에게 혹은 성경에게 혹은 다른 어떤 것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신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 그런 세상의 시작과 한 사람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간단히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그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도 되물림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으로 산다라는 게 기독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이자 기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떠나서 사랑 자체, 그분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또 물려받은 그 죄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도록 그냥 썩어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타락을 해버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방법이 뭐냐면 죄가 없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한다면, 마치 죄가 없는 이노센트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면 하나님께서도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형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그 죄를 물려받으신 분도 아니고 또 행위에 있어서도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으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신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장 1절 요한복음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서론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의 요한복음을 다 보진 않지만 나머지의 요한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장에서부터 총 7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총 7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서 어디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구세주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인들, 한국말로는 표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였는데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게 헬라어 원어로도 사인이라는 그런 단어의 이런 그 유래가 되는 단어인데, 이 사인,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되는 7가지의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함께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 정말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거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로도 예전만큼 그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집안에만 갇혀서 지내야 되고 온라인으로만 모든 걸 해야 되는 이런 고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느 사인을 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7주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나누면요,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7번의 말씀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인, 이종표와 같은 사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등대가 그 불을 밝혀서 지나가던 배들이 등대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바로 예수님의 첫 기적사역, 표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적이기도 하나 이게 동시에 기적적인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표적에 가깝습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이 기적적인 일을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짧은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도 크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느 지역의 이름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고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그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참여를 하게 되시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30살이 넘어가시면서 이제 공생애 그분의 사역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이러한 기록들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장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초기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안드레도 부르시고요. 누구도 부르시고요. 시몬 베드로도 부르시고요. 약 5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5번째 제자를 부르시고 약 3일 후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각자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으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석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도 알겠지만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됩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나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받아오라고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초반부에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설명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이 포도주를 상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접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특히 그 알코올 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포도주의 그 알코올은 당시에는 매우 센 그런 독주로 취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주라는 것은 물과 1:1 이상으로 섞어서 그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하는 포도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알코올이 약간 섞인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예, 이상하네요. 그 맥주의 알코올 농도보다 약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저는 술을 먹지 않지만 저희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보면은 맥주가 가장 약한 술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마시면은 잘 취하지는 않지만 이 포도주가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간의 취기가 올라와서 아주 그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아주 그 즐거운 기쁜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물건이 바로 포도주라고 합니다. 제가 또 어디서 읽은 그 자료에 보면은 이런 그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 속담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그런 필수품 같은 것인데 이게 떨어지자 이제 3절 후반부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상황을 거꾸로 이렇게 제 상황에 예를 들어서 대입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누군가의 이런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포도주가
혹은 뭐 한국이니까 뭐 막걸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구목사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 저보고 어쩌라고요?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가서 사올까요? 제가 대신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뭐 구할 수 당장에 그런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얘기를 해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한 이 마리아, 이 어머니는 이 특별한 아들, 본인이 그 요셉과 그 남자와 사이에서 낳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쩌면 그 예수님께 어쩌면 굉장히 그 최소한 선지자 이상의 구세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 이상의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이 아들에게 그런 거를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리아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어떤 주위 사람의 이런 난처한 상황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곤란해하는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상당히 특이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어찌 보면은 거절하는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영어로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거를 woma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를 해석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대에 우리가 느껴지는 영어나 한국어로 제가 감히 제 어머니께 여자여 이러면은 저는 아마 한 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매우 공손하고 또 매우 품이 있는 말로 다른 여자분을 부를 때에 이 분하이라고 하는 이 여자여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본인의 어머니에게는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상 어머니의 말씀에 거절을 하는 표현인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여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서 산 세월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공적인 이제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제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고 이제는 공적인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거절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육적인 그 사소한 필요를 채우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아들임을 이 시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내 때라는 표현이 7번이 또한 나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의 본인의 그런 자리와 그런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서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이 순간에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는 그런 걸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어떠한 방안을 내어놓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여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그 다음에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 전통에는 그 유대 땅은 이제 사막 지역이라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흙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 왜냐하면은 유대인 안에서도 그런 위생도 중요하고요. 그런 후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간에 이렇게 큰 통으로 이게 몇 갤런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통으로 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서 씻고 그래야지 와서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물통을 가지고 가서 가득 채워와라 그러면서 하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정확히 어느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그 씻는 물, 그 씻는 그냥 흔한 물입니다. 마시는 식수도 아니고 그런 흔한 그런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포도주로 바꾸셨고 다시 그 연회장이 그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시면은 매우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있거든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자꾸 이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운 그 너무나 쉬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그 각자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총 4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군지 제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번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혹시 발런티어로 손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준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준아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응? 등장인물 네?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뮤트를 풀었는데. 됐습니다. 제가 그냥 대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기에 등장인물이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 여기서 연회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말 자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연회가 있었던 뱅퀴시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요. 뱅퀴시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뱅퀴를 관장하는 The Master of Banqu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연회장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무리가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총 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까지 5명 그렇게 5부류의 사람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마리아 그 다음에 그 하인들 그리고 연회장 그 다음에 제자들 이렇게 4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 그 각자의 위치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알았던 사람, 동시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의 사역을 기다리는 사람, 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정말 그 신앙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맡은 바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찌 보면 이 주님의 말씀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이 비록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내 아들인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참 이렇게 서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5절을 함께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 그러면서 율법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자들인데요. 바로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팔로워의 위치이긴 했으나 아직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깊이 빠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1절 말씀, 아까 두 번을 같이 읽은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이 믿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어찌 보면 목적이자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를 이렇게 찾아가고 그를 따라가고 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이 아주 예수님께 푹 빠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고 이분이 옳은 분임을 너무나 잘 알아서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모르고 아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또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그룹은 바로 하인인데요. 그런 하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7, 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바로 이 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도 몰랐을 것이고 또한 율법을 잘 따랐을지도 사실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출신도 알 수 없고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물을 채우라 했더니 아귀까지라는 것은 그 끝까지, 물통의 끝까지 채웠다라는 것인데, 아귀까지 불평불만 없이 그것을 채우고 만약에 저 같으면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머리가 좋은 그런 하인이었다면 참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씻고 연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이제 이 빈 물통은 치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또 이거를 물을 채우라는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거길래, 이거 물 담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인들과 같은 사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가 이 세 명 마리아와 제자들과 하인들 어느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믿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 비록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서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계속 그 믿음 안에 정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지만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그러신 분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니까 결혼식에 함께 따라가셨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니까 어디에 따라가시고 이렇게 늘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인들에게 배울 수 있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연회장인데요. 바로 그 Master of Banquet, 그 banquet을, 그 연회장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매니저와 같은 그 사람인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매니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연회장과 같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을 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있으면서 생각은 다른 데 가고 그의 시선이 다른 데에 감으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회장 같은 사람이 없는지, 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되는데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마리아도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많이 성장하였고, 또 그 하인들 또한 그들이 알더라, 누가 왜 그랬는지 알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도 더욱더 크게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 가운데에 그런 연회장과 같이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저의 친구의 간증을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 다니면서 이제 교제했던 그 친구들 가운데 같이 청년부에 있었던 그런 그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청년은 자매인데요. 그 미국에서 자라서 이제 군인이 되어서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덩치 큰 남성의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레이프를 당해서 그 가운데에 자식도 생기고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낙태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데리고 혼자 싱글맘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더욱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탱해주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본인의 아이디를 몰래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갑자기 대신 감옥에 가야 되는, 왜냐면은 그 기록상으로는 그 저의 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돼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잠깐 제일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해결이 돼서 풀려나는 가운데 자동차를 몰고 너무나 암울하게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와 그 친구가 처음 만나서 나눈 대화가 이거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니?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가는 곳마다 그 교회, 우리가 함께 다녔던 그 교회에 그 광고 사인이 그렇게 눈에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가고, 근데 또 가다 보면 그 사인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또 안 가고, 그게 몇 번 반복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자매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사실 계속 곱씹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이 기적이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말 믿음이 있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의 바닥을 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작은 사인들, 큰 사인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여러분 꼭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단계 아니면은 그런 제자들과 같은 단계 아니면은 그 하인들 혹은 연회장 그 사람과 같은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저희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6주 동안 함께 이 예수님의 남은 6번의 그런 표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표적을 보시고 꼭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그 말씀이 너무나 심오하고 주님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 우리들을 예전의 모습에서 주님을 믿는 그런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기적들을 우리들이 바라봄을 통해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크신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의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카메라로 얼굴 볼 수 있는 잠깐만, 지금은 꺼져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분명히 켜져 있었는데, 네, 저희 지난주부터 예배 1부와 2부로 나눠서 9시와 11시에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 65명씩 저희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으시고요.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교회 나가서 직접 드릴 수 있으니 신청 많이 하시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찬양팀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희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혜수자매 생일인데 네, 혜수자매는 오늘 그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혜수자매 그 기도 제목 들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인터넷에 신청하시고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예, 또 한 주간 잘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배 생활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마무리하고 각자 목장 모임 가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끝없는 사랑과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안에 물과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에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 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응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